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천 이 상륙작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메가드 장군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그 북한군이 이제 남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이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6월 29일 벌써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식간에 이제 북한군이 이제 일격을 가해서 정말 순식간에 이 서울 수도가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또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낙동강 지역 일부만 남고 다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메가더 장군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9일 날 이제 구상을 하는데 그 구상 속에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이 인천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인천 랜딩 오퍼레이션, 이 인천 상륙작전.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근데 그게 풀렸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다시 탈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전을 구상을 하는데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이 서해안 쪽이 썰물과 밀물의 이 간만의 차이가 아주 심하잖아요. 근데 인천도 이제 얘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그 구상을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아마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천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고 인천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면 저들도 힘들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적군도 힘들다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로 좋은 장소가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미국 사람이 우리 인천 사람도 아니고 인천을 꼽았다는 것도 참 신기하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인천에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까지도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6월 29일 날 이제 구상을 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 개시를 9월 15일 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9월 15일 날이라고 하는 그 디데이를 결정한 것도 아주 신기하다 그 말이죠. 이 사람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3일 3시간.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될 때 3일이 중요해요. 3일. 이 3일이라는 기회.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루하루 중에서도 3시간. 3시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 만조 상태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3시간. 그것도 3일에 3시간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상을 했는지 전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상륙부대로서 13,000여 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해병과 보병 각 1개 사단을 편성 허술한 인천에 방비를 뚫고 인천을 탈환했습니다. 9월 15일 새벽부터 개시한 인천 상륙 작전은 드디어 9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그 영화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5,000대 1. 5,000대 1.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을 해. 그러면 이 모든 작전을 당시에 유엔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 단독으로 이걸 한 것인가? 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 시간에 인천 상륙 작전을 이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빼앗겼다 그랬죠. 한 달 만에 대한민국 거의 다 이제 인민군에 짓밟히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제 낙동강 일대 남아 있어서 특히 부산에 역사적인 교회잖아요. 초량교회. 지난 그 월요일 날도 제가 초량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이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8월 그 이제 말부터 9월 초까지 한 2주간 동안 이 구국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메가드 장군의 어떤 단독적인 아주 탁월한 어떤 리더십 때문에 다시 빼앗겼던 우리 대한민국을 되찾았느냐? 그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배후에
숨어있는 기도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6.25 동란을 맞이했을 때에 다 대학 졌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와 기적은 형제다. 기도와 기도는 뭐라고요? 형제예요. 기도가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그러니까 인천은 2번 대한민국을 살려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오퍼레이팅, 이 랜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요.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이제 서울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되찾은 사건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데가 바로 1885년 어디입니까? 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걸 연관시키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벌써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천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인천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대단한 경제.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인천에 있고 우리가 인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중에서 인천을 쓰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인천 중심에 우리들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기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주기도문 강의 제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 오늘 2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라는 기도를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의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우리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나라 구조 시스템들이 있어요. 미국은 주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또 뭐예요? 주가 있고 또 무슨 민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칭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사탄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흑암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공존을 하지만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탈환을 하게 됩니다. 탈환을 하게 되는. 그래서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들 안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제일 크게 은혜를 받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되어, became,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걸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무슨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풍요로워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은 오로지 세상 나라가 잘 되는 데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이 허풍이 셌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저는 이 다니엘서를 생각을 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지만은 보세요. 툭 건드리니까 여러분 툭 건드리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자.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아간다. 이 농사 안 해본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그렇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나라. 이렇게 허약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라에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최초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아닙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천국은 뭐예요?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께서 처음 공식적으로 설교하실 때 그 주제가 뭐냐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천국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뭘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도요, 딱 한 가지만큼은 철저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는 이걸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43절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죠.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 주제가 뭐냐? 그 설교 주제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느냐 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리키시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아니,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과거적인 측면에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다 옛날 사람들이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앉아있다. 과거적인 사건. 그런 반면에 자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거 역시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에 있다. 관계 속에. 누구들을 상대로 하느냐?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 자 34절이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미래에 우리가 또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두 단어를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sanctification, 구원과 성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또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 구원을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 임하게 되느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구경도 하지 못하는. 그럼 회개했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번어게인이라는 거죠.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뭐 하자고 나오면 한두 건도 없는데요. 자, 좀 쉽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한국교회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 하고요? 많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쉽다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에 미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국교회는 회개 없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데, 이 회개의 과정을 전혀 한국교회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뭐 시간이 조금 갈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자, 눈으로 보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진정한 회개. 자, 또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33절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세요.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회개한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회개한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서 누가 회개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동안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왔죠.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들은,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역시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아니, 이 질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 싸움이 사소한 데서 일어나거든요. 밥 먹다 싸우는 경우 많고요. 특히 밥 먹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고, 텔레비전 보다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 리모컨 가져오라고 자기.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텔레비전 채널 시청권을 다 빼앗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잖아, 지금 아멘. 아멘. 남자들은 뭐 시청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딱 꽉 쥐고 있다. 꽉 쥐고 있다. 그 텔레비전 보다가 싸우는 경우 많고, 또 밥상에 밥 먹다가 싸우는 경우 있는데, 또 왜 그러냐? 물 때문에 그래요. 다 옛날은 다 물 떠와라, 물 떠와라. 물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물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냐? 남편이 제일 미울 때는 언제냐 하면, 싸우고 나서 혼자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볼 때가 제일 성질 난다. 제일 성질이 난다. 그런데 미울 땐 그렇지만은 사랑을 할 때는 남편이 식사를 왕성하게 할 때처럼 이뻐 보일 때가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라? 계명을 지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한쪽은 여기 우리 남편, 한쪽은 부인 박진영 집사님, 박광진 집사님인데 여기 와서 이제 이 특성을 하는데, 이 방송신들이 센스들이 없어. 이 오케스트라 이거 할 때도 이게 딱 돌려서 오케스트라 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박광진 집사님 나와서 이 특성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저 방송실에 연락을 했어요. 빨리 그 집사님 여기 그 영상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 그리고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하는 분들도 그 우리 집사님 그 얼굴 보아서 딱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된 광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기만 하는데,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여기 박진영 집사님은요, 이 카메라 가지고 계속 동영상으로 이걸 촬영을 하고 있더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 우리는 이 사진 찍을 대상이 없어. 사랑 찍을 이 대상이.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미 꽂혔거든요. 예수님한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우리들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그래도 많다.
많아서 행복한 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하게 되면 누군가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요.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코로나가 뭐 우리 생명을 위협하든 말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게 되면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베이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sanctification.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자,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4장, 자, 1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뀌는 거예요. 취미가 바뀌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 나라에서의 만족은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마시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마시는 거 없이 무슨 낙으로 사느냐. 마셔야 낙이 있다. 마셔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 거룩하게, 평강, peace. 그리고 우리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단어들이 바뀌는데 마지막에 희락이라고 했죠. 세상 나라에서는 희락이 아니고 무슨 단어냐 하면 쾌락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자 1장 38절 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뭐냐 하게 되면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구원과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38절에서는 예수님이 단어를 확 바꿔버렸어요. 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고요? 전도하고 결론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 부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전도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번에야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 전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보면 각종 많은 병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돈을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봅니다. 자, 창세기 41장, 자,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한국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요셉, 성령의 감동이 된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들 다 걱정이죠. 자, 내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큰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이게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냐하면 뭐 일터를 뺏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걱정이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아졌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한테 스쳐가는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 에스더서 8장,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절 17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왕의 음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유다인인 되는 자가 많더라.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죠. 에스더가 유대인이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과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본 SNS를 통해서 다 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해설을 했어요. 그 해설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이거예요.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시킨 거냐면 잠잠하라고. 손을 자주 씻으라.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그리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 이건 자연을 가까이 하라. 여기까지는 화가 안 났어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화가 났느냐? 그 이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글을 대통령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토를 달아요.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하라는 권한을 주었나요? 자, 여러분,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기분이 나빠. 자, 어디서나 고요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우리는 이런 말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범신론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얘기해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소위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제가 지금은 이런 걸 꼬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얘기예요. 이 설교가 전국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에 저촉이 되죠. 자, 보세요. 이 역대하 6장 28절인데 29절로 바로 가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성전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예배를 어떻게 그리워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나가야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말을 해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지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으로 가서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왜 성전 예배를 왜 지금까지 드려왔느냐? 세상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 성전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든지 간에 고요하게 부러뜨려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 그게 예배가 된다. 말이나 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마무리를. 그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를 했죠.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자,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면 복음으로 자,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천을 탈환하고 서울을 탈환했던 것처럼 영적 인천 상륙작전으로 복음으로 인천을 탈환하고 서울을 탈환해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메가드가 구상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는 제2의 영적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으로 특히 이 인천을 다시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